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문제들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바른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두드러진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기하고 분쟁하는, 다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시기했는데요. 이 지나친 경쟁의식을 가지고 누가 잘났냐, 누가 높으냐를 따졌습니다. 만약에 자기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시기했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자랑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분쟁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파당을 만들어서 누구 파다 하는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 그건 어느 모임이나 특히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분열과 다툼, 분쟁의 모습이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느 교회든 어느 신앙 공동체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 그 모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미성숙한, 특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정도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절대로 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생길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이 분열을 일으키는 데까지 확장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분쟁이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특히 파당을 일으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싶었고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신령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고 그렇게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에 신령한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신령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사람이 아닌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탄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사람, 또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분별력이 없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기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안타까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너희를 어린아이 같이 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세상에 살던 그 흔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일 때에 어른들이 먹는 것처럼 먹일 수 없고 또 성숙한 사람들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지 않아야 될 정도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었던 시간들이 꽤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처음 믿을 때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내가 처음 어린아이처럼 대할 때하고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다. 한탄하고 있는 거죠.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어쩜 그렇게 오늘날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 지 오래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나눈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성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믿을 때와 똑같이 여전히 아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별로 그때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늘날에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구별된 신령한 사람들의 모습과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하나하나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별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인가? 지금 바울이 그 설명을 쭉 이어서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이야기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됐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당이 일어났다는 건데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는 거죠. 이 파가 나눠져 있는 이 파당을 주축으로 하는 이 존재들은 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들은 분명합니다. 게바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죠. 바울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아볼로 그러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거든요. 그리스도 하면이 당연히 기독교를 시작한 존재죠. 다 너무 중요한데 이 중요한 존재들을 하나 붙들고 자기가 이 파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싸우는가? 이 사람들은 핑계입니다. 지금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 다 핑계예요. 어떤 핑계냐면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자기 권리, 자기 권한, 교회 안에서 이걸 주장하려다 보니까 이걸 핑계 삼아서 이름난 이름, 권위 있는 이름을 붙들고 파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건요.
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있는 다투는 사람들이 전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고, 이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분열이 일어나고 옳고 그름이 있는데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장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거짓말인데 잘 들여다보면 다 거짓말일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앙이 이야기하는 핵심을 붙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이 틀렸다 쉽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저 사람은 옳고 나는,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분열이 있는 자리에, 그 분열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내가 다투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성숙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존중하고 게바를 존중하고 아볼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를 존중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틀린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지적하는 사람들 중에 야, 누구는 옳다, 누구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전체 교인들 대상으로 다 지금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 자리에는 미성숙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옳은 건가?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제 이어서 해주고 있는데요. 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요,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파가 나눠져 있는데 그 파가 나눠져 있는 것, 그것이 뭐가 잘못된지를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울,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며 게바는 누구냐? 우리는 모두 사역자다. 지금 이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사역자들이 주장하는 그 의견들이, 사역자들이 행했던 그 행동들을 지금 붙들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지금 붙들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역자일 뿐이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이고 중심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축자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 터를 자기가 열심히 닦았는데 이 터는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건축물을 세울 수 있지만 터는 바꿀 수 없다 하는 거죠.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고 교회의 건축물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흐트러지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 이 두 가지 사실이
흐트러질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다. 목회자 편, 목회자 반대편,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 분열이 일어날 때에 모든 성도들이 누구 편들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고 터는,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준 위에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하면서 이 기준으로 다시 바라볼 때에 그때 그 분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분열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분열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누가 하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분열이 확대돼서 완전히 공동체가 깨지고 완전히 나눠지는 것을 막게 되는 그 원인, 이유, 방법, 거기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으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깨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신앙 공동체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분쟁거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완전히 깨지지 않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는 완전히 분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없으면 깨지게 돼 있다고요.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이쪽 저쪽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핵심되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그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면 그 분열을 이길 수 있고 다툼을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촉구인 거예요. 지금 다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것, 내가 세웠던 교회의 모습, 이 터가 뭔지, 기본이 뭔지, 어떤 걸 집중해야 되는지, 뭘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분열의 근원을 바라보고 해결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준 위에다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성도 저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들 세우고 저것들 세우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핵심을 잃지 말고 그리고 그 핵심 위에다가 너네가 주장하는 것들을 주장하면 건강하게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에 뭐 이런 일도 벌써 많이 겪으셨겠죠. 그때마다 이 기준을 잘 적용하면서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으면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딱 핵심되는 내용을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그 기준 위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결해 나가면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적인 기준, 판단, 그것으로 세상적인 욕심 채우려고, 세상적인 주장 관철시키려고 애쓰면서 분열 일으키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 신앙 공동체 안에도 많은데, 하나님, 이런 모습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영적으로 신앙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귀한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 잃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또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주님 중보하며 기도를 이어갈 텐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